로마서 5장 8절. 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풍요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매님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저희들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능 주시고 능력 주시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에서 봤던 기사가 있는데요.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 이 두 아이를 비교한 그런 기사와 방송을 봤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봤는데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 정서가 풍부하고 여유로운 품성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이 인간관계가 참 좋다라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그렇지 못한 아이하고 뇌를 이렇게 스캔을 해봤을 때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학대나 그리고 방치 속에 자란 아이의 뇌는 아주 작았답니다. 작고 그 어두운 부분이 뇌 속에도 많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스캔을 보였습니다. 이토록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총명하고 사회성의 발달도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폭력, 범죄에 연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연구 보고를 발표했더라고요. 이처럼 자라나는 아이에게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과 그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도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일컬어서 사랑의 서신,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선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오직 사랑, 오직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며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성을 지닌 바로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을 말씀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주어지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사랑 이 자체가 최고의 덕목은 아닙니다. 올바른 사랑이어야만 이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니죠. 사랑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 말세의 표적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결코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쾌락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쾌락에 흠뻑 빠져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쾌락을 즐기거나 거기서 만족을 결코 얻지 못합니다. 더 짜릿한 쾌락을 찾기에 나섭니다. 잠언 21장 17절에는 쾌락을 사랑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쾌락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 자, 말씀에 나와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못 박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면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면 당연히 세상과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병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목적은 오직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왜 저주와 죄가 되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죄와 저주가 되신 것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사랑 때문으로 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가 죄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죄인들이라면 그를 잡아서 재판에 걸고 그를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죽으려는 자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동기, 목적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셨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된 자들, 저주받은 죄인,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그 죄인들을 향해서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범주는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전에 바로 자기의 그 추악했던 모습들, 추악했던 그 자신의 사랑, 이 모든 그 악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실 때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널리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널리 부어졌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 바로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는 이 말씀은요, 이 사랑의 출처가 결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교육을 많이 받고 수련을 쌓아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인해서 넘어지셨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일, 사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달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저 하나의 소망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두 번째, 죽으심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던 것,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은 그 동기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동기는 사랑입니다. 때로 죄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성경의 진리를 들을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죽으셨는가? 자, 그것의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독생자를 바로 사랑 때문에 죽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죄인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친히 신이 육신이 사람으로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이 육신의 몸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바로 그 피가 바로 나를 향해서 나를 씻기시기 위한 피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달라요. 이 세상의 종교는 죄인들아 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좀 더 그럴싸한 사람, 외모가 좀 좋고 뭔가 그렇게 좀 이렇게 갖춰진 게 있는 사람들이 세상 종교를 쫓아가요. 왜? 세상의 종교는
의인들은 와라 합니다. 죄인들이 와라 그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부르세요. 하나님만이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자,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이유, 그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성경의 모든 기록에 되어 있는 목적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성령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값없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엇인가 부족하십니까? 궁핍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서는 그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요. 수치도 주시고 모욕도 주시고 어떨 때는 완전히 파산도 허락해 주세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위험에 처하게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도 하시고 또 사별도 하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30년 이상 오래 살면 그 부부가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부부 보세요. 안 닮았죠? 앞으로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면 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아들의 형상대로 닮아갑니다. 그런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시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힘든 것,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먼 길을 이 대구 말씀 침례교회에 오는 것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당장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나가 보면 맞아. 그것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자, 이 구절은 이 복음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지는 말씀이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을 강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학식입니까?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강권해야 될 것이 아니죠. 크리스천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동기요, 열정이요, 바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실 때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죠. 결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공부하겠다 했니? 또 너 성경 지식은 충분히 따왔어? 너 인격이 좀 그래서 되겠어? 조금 더 쌓아야 되지 않니? 어떤 수준을 말씀하시지 않고 딱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죄의 삭설 사랑하는 그 불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영구적인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을 물으십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강권적으로 그것에 쫓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음란하고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토록 사람은 이 자기가 속한 것을 이렇게 누구나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면서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도 사랑의 수고가 아니면 그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나 심판이나 그 모든 정죄, 그것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죄인들에게 가장 큰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죄인들에게는 공의,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유가 이렇게 딱 막다트렸을 때 어느 것이 우위가 되겠습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은 긍휼입니까? 긍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큰 사랑, 크신 사랑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큰 사랑을 말하는 그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 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큰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큰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완전한 사랑.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게 됐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넓게 그 사랑이 부어졌지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완전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바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자, 주님의 말씀과 그 사역,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바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인 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그것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덥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자, 이 명령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주의 명령,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21절 말씀도 맞아 보십시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사랑하는 것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도 맞아 보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게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자,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일서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자,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가 그분을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면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9번째입니다. 9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형제 사랑으로. 자,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요한일서 3장 17절.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타다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거죠. 실질적인 겁니다. 실천적인 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돕지 않는 것은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또 야고보는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 그가 돌보지 않는 것은 그가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 이것은 아주 동격과 같습니다. 머리와 몸과 같고요. 뿌리와 가지처럼 그 둘은 하나님의 말씀과 형제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은 결코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공의롭고 거룩함과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히 거룩한 사랑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의로운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아무도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란 성경적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널리 부어주셨고 이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형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마음을 닫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죠? 우리가 부족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것 주님 아시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